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무서웠던 간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난 하나도 영화롭지도 영광스러운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니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암행의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서 지방 간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맡은 왕의 직속 임시 감찰관. 그래서 이 암행의사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마패. 예, 그게 바로 왕의 직속 그러한 이 감찰관이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고 또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암행의사가 이렇게 출두하면 우리가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악행을 일삼던 악당들 또 탐관오리 이 녀석들이 암행의사가 출두를 했었을 때 벌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납작 엎드리면서 이 반전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통쾌함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암행의사가 출두한 것과 같은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도리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실라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때 밖에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옥문들이 활짝 열린 걸 보고 간수는 생각하기를 아하,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전부 다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하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제수가 풀려나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면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갔었을 때에 헤롯 왕이 그 책임을 간수장 이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래서 이 간수는 지금 이제 아이고 다 감옥에서 도망갔으니까 난 죽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잡혀서 비참하게 죽느니 그냥 내가 칼을 빼서 그냥 자결하고 스스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칼을 빼들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저 밑은 감옥 지하 감옥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누구 목소리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목소리죠. 이 얘기를 듣고 자결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감옥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 뛰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감옥이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제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 그 사람들도 도망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간수가 안에 있었던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가보니까 제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지금 이 간수의 태도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 즐거워하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두려워 떨며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왜 간수는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여기에서는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간수가 이 사도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중대 범죄인으로 보고 그를 압송하여서 골고다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서 못 박았던 이 로마의 백부장. 하지만 그가 본 예수라고 하는 이 죄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잡아 죽일 듯이 욕설을 퍼붓지도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저 자신의 죽음과 형벌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지진이 임하는 가운데 그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자신이 죽인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엔트로모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뭐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리고 트로모스라고 하는 떨림, 지진, 진동,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있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다, 엔트로모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간수가 사도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 앞에 두려워하였다 할 때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32절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의 불꽃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을 때에 무서워하였다, 떨었다, 엔트로모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또한 이 엔트로모스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수는 그럼 지금 바울과 실라 선생님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떨었던 것일까요? 신약 성경이 엔트로모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간수는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을 보고 두려웠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습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웠던 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 교회 청년부에서 총무를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주 빠릿빠릿해가지고 맡겨주는 일이 있으면 막 척척척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일로는 성이 차지 않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동시에 맡아서 처리해야 성이 풀리는 그 정도로 빠릿빠릿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년부에 있으면 담임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하고 제 친구 태호라고 있었는데 둘이에게
청년부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조장들 성경부 하나, 그 두 개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맡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군대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빠릿빠릿한 것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 빠릿빠릿한 이렇게 아주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입대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기도한 대로, 그죠? 빠릿빠릿하게, 사회생활 할 때도 빠릿빠릿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기대치가 낮으신데요. 예. 저는 바보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어요. 일순간 완전 바보가 됐어요. 이 바보 멍충이 중에 이런 바보 멍충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에 갔는데 놀랍게도 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관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고참이 지시라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뭔가 명령을 하면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실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 바보 중에 완전 상바보예요. 완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군생활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대 용어, 전문 용어를 쓰면 꽃 폈죠. 완전 꽃이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고문관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얼마나 고참들한테 맨날 듣는 게 쌍욕과 폭행, 폭언, 맨날 그것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몸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있어가지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빨리빨리 돌아다니긴 했었죠. 그러던 한 1년 정도 지났었는데 일과를 마치고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점호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과를 마치고 나면 군인들이 다들 있는지 없는지 세어보는 걸 그걸 점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과 다 마치고 점호하기 전에는 모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감독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짬밥이 안 되는 하급자들은 청소를 아주 열심히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를 합니다. 저도 짬밥이 안 되기 때문에 마대를 가지고 물에 적셔서 빨아가지고 바닥을 갖다가 아주 막 번개같이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 닦고 나서 또 더러워졌으니까 새 걸로 빨아가지고 오려고 뛰어나가는데 내무반 바깥에서 제 고참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야, 안상렬이 그거 건드리지 마. 와,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고참들 갈구림이 사라졌어요. 이 갈군다는 말은 괴롭힌다는 것의 표준어 전문어입니다. 그는 이 괴롭힘이 갑자기 사라졌던 거예요. 제가 뭘 해도 잘못하고 저는 여전히 고문관인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먹고 딴짓을 하고 온데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안 때리고 욕을 덜했다는 것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러면서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딱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잘해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영광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 55장 5절에 보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9절에도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두려웠던 것은 그가 힘을 숨긴 왕의 직속 감찰관이었음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못 박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었고, 사도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을 이 간수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힘을 숨긴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숨겨 감출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실수와 죄악이 얼마나 컸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보여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해서 세상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을 숨기고 억울함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할 때에 그 속에서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저마다 자기 피할을 하는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도리어 힘을 숨겨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힘을 숨겨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